우리는 최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관계된 것들, 그리고 과연 그 속에서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지,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답을 계속 얻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또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빛이 있을 때 세상이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지는지, 또 소금이 우리가 먹는 음식의 맛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지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권능자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탄을 결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기다려 주시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의 시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일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선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하는 모습을 봤고요, 옛날 이야기에서만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도 보게 되었고요, 하늘에서는 소리가 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니 저희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초막을 짓겠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부가 짓는 초막은 얼마나 잘 지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간 다음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에서 다시 내려오게 되셨습니다. 산 안에는 그들이 지고 가야 할 엄연한 현실의 모습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이 상황 속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사랑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좋고 황홀하고 기쁜 순간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기도원에서, 때로는 산속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졌다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결점이 없는 천국으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너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세상 살이 다 정리하고 이제 내 품에 와서 그저 천국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긴 하지만 결코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엄연하고 냉혹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현실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 과거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신앙인들과 교회가 생기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사탄의 모습보다 지금의 사탄의 모습은 더 정교하고 더 교묘하게 우리의 삶, 교회, 사회 속에 침투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은 질서와 조화, 그리고 그 속 안에서 구현되는 아름다움과 평화가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풍요한 것 같으나 무질서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많아진 것 같으나 상당히 파괴적입니다. 분열과 대립의 모습이 어디에서든지 있습니다. 나라 간에, 민족 간에 자국의 이익, 자기 단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이념으로 똘똘 뭉치고 여러 가지 논리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적대적인 관계는 끊이지 않고 경쟁사회, 무한 경쟁사회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라와 나라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서로를 경쟁자와 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되는 전쟁, 함께 공멸할 수밖에 없는 핵 문제, 지구오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수많은 아름다운 생명체들은 인간의 이기심의 희생물로 하나하나 멸종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의 뜻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런 마음의 바람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목회자로서 이 사회 속에 있는 모든 부조리하고 또한 열악하고 그 가운데에서 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씨름하다가 그러한 목회의 한평생을 사신 분이 바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인데,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를 성경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크게 따라 하십시오. 해롭게 하지 마세요. 예, 아주 간단하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해롭게 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아마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좋았던 관계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서 상충이 되면 인간관계보다 그동안 쌓아왔던 그 아름다움을 다 던져버리고 이익을 우선하게 됩니다. 이성을 상실하게 되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하게 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인성, 우리의 본성의 모습 속에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이 모습은 가장 가깝다고 하는 가족의 관계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해안의 갯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갯벌에서 어느 날 큰 조개하고 그 다음에 개가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개는 조개를 먹고 싶은 거고 조개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마리가 서로 이게 물게 되었어요. 조개는 조개대로 개를 물었고 개는 개대로 조개를 물었고 그렇게 물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하늘을 나는 황새 한 마리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누구만 좋은 일 시켜줍니까? 황새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죠. 두 번 수고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두 마리를 다 낚아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피차 물고 먹으면 서로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의 종이 아니라 종노릇 되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사에도 해롭게 하는 모습이 서로 간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만약에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하나의 터전으로만 보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수도 없이 해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편이 생각할 때에 아내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만 여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대화의 상대로 삼지 않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상의를 좀 하려고 하면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냐? 살림이나 제대로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면서 무시를 해댑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 삶은 참 슬픈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당신하고 왜 결혼을 했겠어? 능력 보고 한 것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면서 아니 이번 달에는 이것밖에 못 벌어왔느냐고, 당신은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당신은 무능력자라고, 뭐 하나 시원한 게 하는 게 있어야지, 이러면서 남편을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간의 감정으로 던진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어려운 일도 좀 잘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 용기를 다 꺾고 맙니다. 자녀와 부모의 사이에서도 이런 일은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생각할 때에는 부모의 상황을 완전히 다 고려하지는 않죠. 내가 뭘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잘 채워지지 않게 되면 부모에 대한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부모로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낳아놨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저렇게 무책임할까? 부모에 대한 불만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또한 자녀를 생각할 때에 농사 중에서 자식 농담하는 게 없어. 마치 자식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대리만족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꼭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애비의 한을 풀어야 된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하는 모양이 이 꼴이냐. 이런 식으로 자식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서로에게 늘 무리한 요구가 앞서게 됩니다. 만족보다는 감사보다는 실망하고 불만에 차서 서로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가정 안에 침투되어 들어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침투되어 들어옵니다. 사탄이 뿌려놓는 그 악한 씨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이 가정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축복의 선물로 주신 것인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의 가정이 사탄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사랑으로 뭉친 가정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게 될 때에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심이 발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본전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이제 좀 지긋하게 연세가 드시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너도 먹고 살아야 되지. 좀 이런 여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서로가. 그래야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잘 없어요. 그냥 본전 뽑아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뭔가를 받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 몫을 충분히 챙기고 덤으로 더 챙기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첫 숟갈도 들지 못했는데 자기는 벌써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벌써 두 번째 그릇을 맞이하는 이런 이기심이 있다니까요. 빌린 돈 늦게 갚으려고 하는 거는 다반사고요. 빌려준 돈은 최대한 이자 많이 받으려고 하고요. 뭔가를 팔 때에는 숨겨서 팔려고 하고 결점이 없는 것처럼 팔려고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인수하고 나면 그로 인하여서 그 고통을 겪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제가 첫 유학 생활을 할 때에 제가 신문 판촉하는 행사도 좀 해봤습니다. 유학생으로서 이제 그런 걸 좀 해봤는데 제 옆에서 호떡 구워서 파시는 분이 전직 해운대 경찰서장이에요. 제가 대단한 분을 만났었어요. 부부가 열심히 호떡을 구워서 파세요. 이물어지니까 본인 얘기를 하시는데 자식들 때문에 경찰서장직을 내려놓고 친척의 권유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민을 저 중부 쪽으로 오셨대요. 처음에 와서 경찰서장까지 지내신 분이니까 그래도 좀 번듯하게 뭘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물정도 잘 모르는데 슈퍼마켓 하나를 인수를 했는데 나중에 맞고 보니까 이것은 절딱 망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다 들어먹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 많은 LA로 다시 와가지고 출발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나이도 꽤 드셨어요. 그 두 분이 열심히 호떡을 구워서 파시면서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누군가는 그분들에게 사기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설 잘 해놨더니 얼마 안 가서 낙서 있고 깨트리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횡령하고 남을 상해하고 살인하는 경우까지 벌어지죠. 이런 것을 나열하자고 치면은 한도 없고 끝도 없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심한 것은 아니지만 나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삶은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를 이루길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아무리 잘 살으셨다고 해도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결국 주께서 주시는 말씀, 남에게 해를 끼쳐서 자신을 유익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남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해롭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공동체의 변화가 찾아오겠지만 우선 나의 삶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삶이 달라지면 그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영향력이 비춰지게 돼 있고, 이 영향력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달라지는 모습이 생길 것입니다. 분열을 일삼던 곳이 통합하는 모습이 생길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화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래도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그저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살겠다, 이런 마음들은 갖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아닐지라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가치관을 갖고 살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들이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익의 정도에 따라서, 또한 그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서 때로는 이 의지가 지켜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의지가 그냥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강력한 힘의 원천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가장 좋은 예를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의 내용이냐면 바로 삭개오의 사건입니다. 삭개오가 부자였습니다. 치부해서 토색해서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들이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됐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 다 변상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모아진 재산을 그것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갔다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100%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참된 빛이십니다.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모습이십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마음에 있을 때 그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을
주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주인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굳이 남을 해롭게 하면서까지 나의 몫을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조바심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주님이라고 부르짖기는 하지만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는 삶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변화의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신앙의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됐든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든지 때로는 그 사람들이 지체장애가 됐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이 자연과 모든 생물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함부로 하는 태도를 갖는다고 하면 이것은 주님께 책망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을 우리는 보호하며 사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남을 해롭게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서 있게 되면 상처를 주는 대신에 치료에 힘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파괴되고 이런 것을 계획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을까? 서로 함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짝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발걸음을 과감하게 떼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내 직장 동료도, 심지어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도 의미 없이 때로는 욕심을 가지고 함부로 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하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절대로 해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안심하시고 교회 오셔도 됩니다. 네, 절대로 해롭게 하지만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뜻이 계셔서 만들어 보내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때때로는 아름다움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온갖 악하고 추한 것 속에서 우리 자신들도 오염되고 있음을 느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욕심이 앞서서 남을 해롭게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목상으로만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의 가족들을 해롭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을 해롭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웃들을 해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롭게 하지 말고 오히려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창조의 질서와 조화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소련할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천국을 건설해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고향 땅 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 있기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주신 말씀 간직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해롭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늘 말씀 속에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